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전체 제목으로는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세우셨죠. 먼저 개요 부분을 좀 보면 앞장에 열왕기하의 배경은 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어떻게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하라고 보면 돼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길르앗과 모압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고 남유다 왕국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에돔과 에시온 게베를 다스렸는데 악한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아람 제국이 강해지면서 모압 족속과 에돔이 봉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부상당하고 승패를 가르지 못하죠. 나중에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민족신으로 삼았고 바알신까지 수입해서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북왕국 19명의 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경건한 왕들이 한 8명이나 있었습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잠깐 통치하고 난 뒤에는 국력 신장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결탁했다가 그들의 우상까지 수입함으로 결국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시드기야 임금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남북 왕국의 왕들과 선지자 엘리사를 중심으로 열왕기하는 기록되어져 있죠. 9장부터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에는 남유다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잠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노력과 또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는 상하 전체가 사실은 중요한 역사서가 시작되는 배경인데 이 열왕기 상하에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을 통독해 보면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오셨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한 권씩 이렇게 통독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대지로 나눠서 성경 각권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받은 첫 사람들,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다른 유튜브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 다락방과 그리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성수동 다락방 여기에서 했던 것은 이 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하를
정돈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다락방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계획하심 또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움도 없애주시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와 관련되어진 사람과 세상들을 또 우리의 전문 분야와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배경은 설명을 드렸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분입니다. 왕이 되어서 1,000번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라 번제를 1,000번 드렸거든요. 그 말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왕인데도 1,000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 민족이 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고 이 가나안에서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됐으며 나는 왜 왕으로서 세워졌고 또 그 고대 근동 국가들과 왜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또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의 영광을 배우려고 했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과 또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 딸들과 혼인을 하죠. 그래야 서로 침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나이가 든 솔로몬에게 이 부인들이 한 번을 만나려면 3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 우리가 고향에서 섬겼던 그 우상,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힘과 왕권이 대단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취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뭐 한 강원도만한 땅이었거든요. 여기 일시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1,000개가 깔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그 실수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국가가 이제 분립이 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19명의 임금들 그리고 남쪽에 약 20명의 임금들이 쓰는데 거의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훼손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훼손하고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런 악한 왕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늘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 상하에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왜 가나안 땅에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출생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오실 메시아 사상을, 그 답을 전달하는 선교적 사명의 바톤을 받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왕이 되고 수많은 왕들이 섰지만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고 또 내분을 통솔하고 뭐 이런 일들만 몰두하다가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뭔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시대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 국가조차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이 99% 채워져 있고,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 속에서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배경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장악되어지고 배후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에게, 귀신의 세력에게 완전히 인생관이 장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이렇게 쉬운데, 믿음의 방법을 주셨는데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율법주의가 나서든지, 아니면 복음보다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신비주의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로 세속주의, 세상의 성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니까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옛날 것으로 취급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 오게 된 거죠. 자,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엘리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은혜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것을 중심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아침에 출근하거나 일할 때, 또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그 시간만 가져도 됩니다. 아니면 저는 뭐 1시간 가까이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그 시간을 좀 갖든지. 그래서 아침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 임하거든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해도 되지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놓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의 말씀을 두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도록 하실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심령에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옵니다. 어떤 주제어로, 단어로, 고쳐야 될 것으로, 도전해야 될 것으로, 어떤 중요한 답으로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대지, 2대지, 3대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그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설교를 요약을 잘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붙잡고 거기에다 맞추거든요.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생각의 요약이 아니라 어떤 문장의 요약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요약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성령, 살아계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묵상할 때.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 단어를 딱 넣고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서 제 심령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을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두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 제 심령에 알게 하시는 생각들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로 기록해서 문장으로 정리하려면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아침 묵상으로 이제 올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안식이 아니라 약속하신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막 대단한 신앙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막막하니까 모든 노력을 자기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오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눈앞에 있습니다. 잘 되고 실패하는 기준.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날 내가 해방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자녀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세상 배경에 종로로 타던 내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 그 시대에 묶여 살던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의 조건은 수단이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공과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 일변도로 나아가는 인생관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말이죠. 엘리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뭘로 때우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주고 물론 목사님들은 말씀 증거하는 어떤 사명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늘과 땅만큼 열려 있습니다.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보다는 세상의 조건을 똑같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한계가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뭔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묵상에 들어갈 때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도 어느 정도 높인지, 어느 정도 넓인지, 어느 정도 깊인지, 하나님 없는 이 세계관과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네이버에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제는 뉴스도 내가 설정해 놓은 기사를 그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잠깐 헤드라인만 봅니다. 그런데 야,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시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챗 GP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이 이제는 아마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문자로 치거나 이러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찾아주는 검색 정도의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이 AI라고 하는 이 딥러닝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냐면요. 아이들이 내가 이번에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좀 찾아서 좀 A4 용지 4장 분량으로 4장 5장 분량으로 너무 대학생처럼 쓰지 말고 고등학생 정도로 이렇게 쓴 것처럼 네가 편집을 해가지고 프린트해줘. 이러면요. 이 AI가 챗 GPT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프린트를 딱 해줍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그 정도의 레벨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발전했냐면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했을 때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런데 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음악보다 내 감정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AI한테 음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악기는 뭘 쓰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이 되도록 그런 주제가 생각나는 리듬이나 악기를 동원하고 또 이런 템포로 좀 음악을 들렸으면 좋겠어 하면 이 AI가 자기가 그런 악기 음과 또 여러 가지 작곡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음악의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내용의 음악을 작곡해서 연주를 들려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금방 이루어져요. 더 신기한 것은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기사만 봤는데요.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물어보면 1입니다라고,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1 더하기 1은 8이다라고 대답하면 나는 그거를 맞다라고 인정해야지. 안 그러면 밥도 못 먹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1 더하기 1은 8이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요. 이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내용을 통해서 연산해 보면 1 더하기 1은 2인데 선생님을 보니까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2를 물을 때 집에서는 8이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반응을 해서 대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여기까지 딥러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적용된다면 막 소스라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설교도요,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설교 내용들을 다 수집해 있다가, 내가 요즘 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데,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싶은데, 나는 남자 목사님의 설교보다 좀 한 40대 여자 목사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듣고 싶은데, 고함치는 식으로 말고, 이런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AI가 그 내용을 요리해가지고 설교까지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막 영적인 막 에너지가 오고 가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 또 있었던 과거, 나에게 다가오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을 얻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이것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장 출근해 보면 윗사람이 있죠. 윗사람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막 누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랫사람은 또 치고 올라오죠. 옆사람은 나를 짓밟고 막 이겨내려고 하죠.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유일한 답을 아침에 얻고 하루의 일과 시간을 시작해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 저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예전에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이기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답과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인격은 그러지 못하는데 왜 그러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물론 안 될 때는 나도 뭐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제는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더 막 각자같이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안 채워졌기 때문에 집착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이 어느 날 보고만 해서 잠깐 아침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뿐인데 이런 유일한 응답이 오면서 내 자신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일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기도 행위라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지죠. 자, 우리가 똑같이 밤에 잠을 잡니다. 잠자기 전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가나안 땅에 왜 정착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땅 끝까지 메시아 오실 그 답을 전달해야 될 이유 때문에 내가 왕으로 있고 통치하고 있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이런 방향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할 만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믿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도전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도달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답을 모든 삶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신 게 맞다라고 믿어지니까 나의 일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야 잠자기 전에 희망을 품고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게 되거든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다윗이 목동으로서는 유일하게 왕의 응답을 누리고 시편 73편을 남긴 전도 제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낮 시간, 일과 시간은 어떻게 이 응답을 찾고 누리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 하루가 소중해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이 더 나타나도록,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방향으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결되어진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수고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배경을 우상 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 눈 딱 감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이 왜 있는지,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왜 견뎌야 되는지, 왜 도전해야 되는지가 출발이 뭐냐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른 것이 맞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유일한 응답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나의 현실을 그냥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일한 응답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고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우상의 배경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말이죠. 제단을 허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유일한 답을 가진 이 응답을 누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와 시대의 문제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 공부했으니. 나는 괜찮다. 이런 사회적 위치가 찾아졌으니. 나는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니. 내 자녀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그것은 진짜 답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 정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굉장히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거기에서 완전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죠? 이걸 묻는 사람은 이미 못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노예의 일을 성실하게 한 겁니다.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이 유일한 축복이 우리의 건강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유일한 축복이 우리가 하는 일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유일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배경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일한 축복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답이 오면 좋겠지만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이 성취되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언하는 그 문자적인 메시지, 음성을 가지고는 약해요.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답을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매일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매일매일 열리게 됩니다. 이거를 묻는 사람들은 못 찾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찾으려고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다 기도거든요. 우리는 너무 막 손을 벌리고 통성 기도하는 이것만 기도라고 배운 겁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참 좋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유일한 답이 계속 찾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 포개지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이 나와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중에 이 사람들이 세워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일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어느 날부터 이 유일한 응답이 확인되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삶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묵상만 했는데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유일한 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위치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악착 같은 노력을 한 게 아닌데 묵상하는 이 시간, 기도의 이 답을 찾고 하루를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위치에 가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해주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답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죠. 이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인물들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보이고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낙심부터 오고 뭔가 상대적 박탈감부터 찾아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왔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보여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생존 경쟁하듯이 경쟁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하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서밋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시간이 나왔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그냥 통독해도 되지만 특별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후계자가 세워지잖아요. 이 엘리사가 그 어마어마한 아람 제국의 군대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왕이 하나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실패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또 놓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 왕들이 완전 타락을 해서 선지생도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일부러 산당을 만들어서 막 섬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내용들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우고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다 먹이고 입히는 막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했다니까요. 이때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선생님, 나에게 당신이 누렸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권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퍼센트로 한 2배는 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갑절의 축복,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장자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임한다는 구약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장자 언약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권, 장자 언약은 에서에게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길 장자 언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냥하는 방법, 남성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관 뭐 이런 거는 더 많이 신경 썼겠죠. 그런데 야곱은 곤모술수를 썼지만 그 장자 언약에 대해서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 때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모든 축복권이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축복 기도를 다시 받을 때 너에게 빌 축복이 없다고 말하죠. 바로 그게 장자권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장자 언약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맡기시고 영권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부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많이 얻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이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장자의 언약은 르우벤에게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 언약이 누구에게 갑니까?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가죠. 요셉에게 장자 언약이 임하니까 그 시대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는 또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죠? 형들이 요셉, 장자 언약을 위임받은 요셉이 죽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럴 거 있냐? 너의 상인에게 팔자 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갔을 때 장자 언약이 계승되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을 한 겁니다. 단순히 동생을 죽지 않게 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찬양의 비밀을 갖고 있던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오게 하는 족보가 이어나가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에게 이 시대에 장자 언약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장자 언약으로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게는 2배나 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장자 언약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사건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생명권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시작되어지죠? 서론에 말씀드린 유일한 답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붙잡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지죠?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년이 남겨져 있구나. 후대들이 남겨져 있구나.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그리고 장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한 시대를 맡길 하나님의 제자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던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어서 40주 40야를 가게 해서 모세가 기도하던 산 호렙산에서 영적 상태를 바꿔주신 거예요. 시대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됐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던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하죠.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입니다. 이때 가장 우상이 득세하고 흑암 세력이 판치고 있던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장자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해지고 잘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강대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가나안 땅에 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는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알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장자 언약을 가진 자로, 그 언약의 바톤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작 나의 기도는, 나의 중심은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이 유일한 답을 갖기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시려고 역사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메시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이 유일한 답을 갖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뭐죠?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의 제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겼던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시고 엘리사에게 영권을 베풀면서 그 시대를 맡기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 당시에도 세상 배경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나이 들고 영권이 좀 약해진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에 큰 성전을 짓고 안정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느라고 엘리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기는 것,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두셨고 왜 우리를 선지자로 불렀는지 그 이유보다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거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머물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리고 구한 것이 뭐죠? 나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한 겁니다.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 인간인지라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12결의의 소와 그리고 그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세상 배경 속으로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했던 시대적인 기도 제목,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전문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잘 정돈해 보면 성공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도. 내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바톤을 위임받은 사람이구나.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리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요.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막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선지생들이 보고 엘리사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게 언제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를 통해서 주시는 청년 전문인 산업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16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그 사원이 보니 주위에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고생이 많았지만 엘리사는 부족함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늘 고생하다가 응답받는 것도 괜찮지만 고생 없이 응답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늘 아프면서 은혜 받는 것도 괜찮지만 안 아프고 은혜 받는 것이 더 괜찮아요. 늘 뭔가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깨달아서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안 얻어터지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엘리야는 좀 얻어터지는 형이라면 엘리사는 안 얻어터지는 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책망 먹고 얻어맞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죠? 이 엘리사의 인생의 목적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같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 그 시대를 위임받을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키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일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주셨죠. 열왕기 2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좋지 않은 물의 근원을 생명의 물로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했고 또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을 도와주는 일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도들의 아내 중에 선지생도가 먼저 죽고 과부된 집에 정말 가난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도울 때 그 집에 기름이 가득하여 이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고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돕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록 열왕기하 4장에 또 나옵니다. 또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작은 방을 고쳐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한마디로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의 숨겨진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고요. 또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기적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냇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도 나타나게 한 겁니다. 더 어마어마한 것은 뭐냐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서 헤어나도록 위기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올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군대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도대체 이게 우리 군대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오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생포해 와라.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도단성을 막 에워쌉니다. 그때 게하시 종이 벌벌 떠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아람 군대들을 보고. 그런데 무엇을 봤죠? 게하시가 결국에는 영적인 눈을 여니까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저 세상 배경의 군대들보다 훨씬 많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에는 세상의 배경과 대단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다 어두워진 거거든요.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막 아버지라고 할 정도였고요.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다시는 쳐들어오게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위기에서 건지는 일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예요. 도단성에 선지생들을 세우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명이 있는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현장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살리는 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어져서 영적인 대적, 육신의 대적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붙잡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이 계속된다. 이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복음하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뭘 알았죠?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지, 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지, 왜 나는 왕으로서 저 우상들을 척결해야 되는지, 오실 메시아가 임할 땅, 이 땅에 어떻게 우상이 득세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살해당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살해당하고요. 이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악녀 이세벨도 예후에게 죽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운 예후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 아합에 남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됐죠. 결국 엘리사 선지자는 죽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에다 다 갖다 놓고 세금도 막 받아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산당과 주상, 목상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러면서 세금을 지금까지 보내던 거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르 어마어마한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침공하죠.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18만 5천 명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당황을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왕에게 막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이게 착각이에요. 당장 겁이 나니까. 또 열왕기하 1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은금 보화를 보내서 화친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전 벽에 붙어 있던 금도 뜯어서 보내요. 아수르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부채질한 거죠. 저거 매력 있는 땅이네.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0절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죠. 생명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왜 왕으로 있는지,
우리 민족은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지,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그 백성인데, 그리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다 몰살시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역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됐는데 그것은 전염병이 일어나 죽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 아수르 군대와 싸움하지도 않고 이기게 되도록,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메시지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받거든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실수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19장에 아수르 군대를 막 물리치고 이겼죠. 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기도로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부흥이 잠깐 일어나는데 각 나라의 사절단이 와서 궁금해할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육신적인 배경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래야죠. 여러분, 시간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아람 군대를 들어서. 왜 그럴까요?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나중에는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 강대국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 선교 정신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돼서도 그런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데 그 대단한 배경을 자기 민족을 향해서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향하지 않으니까 강대국을 오게 해서 또 완전히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으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계속 세상 배경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물리쳐줬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금방패, 은방패까지 많습니다. 무기도 대단하죠. 또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성전의 모양을 봐라, 성물들을 봐라, 다 금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라의 부강이 마치 자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것과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야, 저 이스라엘 나라 침공해야 됩니다. 보물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 보고를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죽이고 왕의 두 눈은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가 25장 18절부터 21절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열왕기하 메시지는 마무리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뭐를 놓친 겁니까?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는지, 왜 왕정 시대가 계속되는지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부흥과 육신적인 축복만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왕권 같은 어마어마한 왕의 배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도, 성공의 배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구나. 결국 실패하는구나. 뭐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성된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힘이 없으면 왕이라도 시드기야처럼, 마지막 왕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유일한 답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축복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그 시대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유일한 답을 매일 가지고 공부하고 이 답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결론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시간표가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시대 살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장자 언약으로 위임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의 손에,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을, 제자들을 키우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의 현장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 같은 인물을 키운 요게벳도 사무엘을 키운 한나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또 다윗을 키운 사무엘과 아버지 이세, 구약 시대에 가장 렘넌트 운동을 잘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음성이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나를 갑절의 영감을 누릴 자로, 장자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외에도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도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공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가나안 땅에 있게 하는지, 왜 왕이 되게 했는지, 이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또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서는 시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사이에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 결론은 이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다. 답을 줄 수가 없다. 참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유일성의 답을 가졌지만 업그레이드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계속 왔던 거죠. 언제 문제가 끝나버렸죠? 호렙산으로 올라갈 때. 그런데 렘넌트를 일으켰던 엘리사는 날마다 이 답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즉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엘리야를 준비했고 엘리사가 일어났을 때 장자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물러갔다는 뜻이 길갈이라거든요. 길갈이라는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길갈로도 안 되고 베델로도 해결이 안 된다. 여리고는 부요의 성이라는 뜻인데 부요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요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무엇으로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렘넌트로 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임받은 확신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가 세워졌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갔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 장자 언약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언약의 후대들, 선지생도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언약 가진 종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리고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죠. 소와 모든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고 따라 나선 거예요. 세상 배경과 담쌓아라, 직장을 때려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는 기도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나에게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불명과 불병거를 동원한 천군 천사들 더 많다. 세상 배경이 거대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전부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죠.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으니라. 여러분, 이 배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간 밖에서 주시는 응답, 25시의 응답, 보호자와 통하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세계를 살리는 237개 나라와 통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말씀, 예배 주시는 그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역사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시대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산업인과 전문인들에게 있는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편지, 이 시대를 향한 갑절의 영감, 장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앞장선 자리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증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